네, 애굽에서 탈출한 언약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훈도 교훈이고, 교훈은 물론 이제 유월절에 관한 것, 무교병에 관한 부분이 주로 교훈의 내용으로 나오고요. 인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애국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기준을 정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건 모세가 마음대로 안 돼요. 머물면 거기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야 됩니다. 구름기둥이 떠나면 따라가야 되고, 아무리 거기가 물도 좋고 살기가 좋다 할지라도 불기둥이 딱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아닌 밤중에 그냥 다 성막 다 걷어서 짐 싸가지고 대열 정비해가지고 따라가야죠. 불기둥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면 낙오되니까. 그 넓은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도된다는 이런 것도 너무도 분명한데 앞길이 막막해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막막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10번, 1000번, 10,000번을 써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이 나면 걱정할 것도 없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아마 운전면허 딸 때 선생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 교수가 앞에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러세요. 그래서 앞차가 가면 가고 앞차가 서면 서고 똑같은 거죠.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 머물러 살고, 불기둥이 아닌 밤중에라도 불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무엇에 착각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다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가정을 꾸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막막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맞아, 지금까지 산 게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야. 그렇게 안다면 앞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고 1년 후에도 인도하고 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을 다 고쳐야 돼요. 여기서 성경 말씀 듣다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너나잖아요. 내가 언제 얘기했나요? 나 안 맞으면 장작으로 맞아 죽을 뻔 알았어요. 처음에 대학생들 한 20명 로마서를 가르쳤더니만 이틀 저녁 딱 지나고 나서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주모하는 그 주모자하고 한 사람이 딱 두두두면 무릎을 딱 꿇고 앉아요. 앉으면 포함해서 목사님, 어젯밤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눈이 막 강설같이 왔는데 저 청평에서 그 MT 장소가 장작을 떼더라고요. 장작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장작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님 때려 죽여버리고 그냥 한없이 눈밭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대학에서 니체를 전공했대요. 그래서 니체 철학으로 자기 인생관을 견고하게 잘 다져놨는데 첫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막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잠이 안 오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무너뜨렸나? 로마서가 무너뜨린 거죠.
그 공연이 나한테 한바탕 장작으로 맞아 죽을 뻔했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노트를 가져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같이 펴놓고 성경 읽어가면서 그러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예,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이게 풀리지도 않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냥 그런 대로 지나오신 분들은 그냥 쉽게 이게 정리가 돼요. 아주 맞다 그러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적인 장로교 목사인데도 그렇게 딱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강의 들으면 못 듣죠. 푸푸하고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거 당연하죠. 전에 신림동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저 신림동 가서 강의했는데 그 복지관 관장이 연세대를 나왔대요. 근데 그 복지관 그 공간을 빌려줬더라고요. 거기서 강의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나와서 체면상 못 앉아있고 딱 자기 사무실에다가 마이크를 연결해서 내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강의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잠깐 들어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연세대 출신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차를 한잔 대접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인간의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정리해서 하는 건 철학이에요. 철학. 인간이 철학이지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솔직히 말해서 장로교 신학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로교 신학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이것만은 틀림없잖아요. 모든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영광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주관은 무엇이 어떻게 해가는가. 주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예요. 그게 장로교 기본 틀 아닙니까? 기본 원리.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렇게 살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눈동자를 움직이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당신의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생명의 기운을 나와 딱 차단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에서 이게 몸을 이루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무관해버리면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리학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물리 해결이 안 나잖아요. 물리가. 왜? 생명의 그릇인 하나님 설명 못하면 물리라는 게 결론이 없어요. 물리학 방법이 뭡니까? 쪼개고 또 쪼개고 해서 마지막 쿼. 최소 단위가 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원자. 아주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은 안 보이는 그런 알갱이로 마지막 남는데 이게 뭔지 이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원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아원자에서 더 쪼개고 싶은데 쪼갤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물질이 뭔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기운이 작용하면 그냥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작용.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자석 있죠? 자석. 말굽자석 같은 거. 말굽자석 같은 것도 지금 이 바닥에다가 쭉 한번 굴리면 뭐가 그 쇠 가루 같은 거에 묻어가지고 벌써 형체를 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우주 공간에 물리학자들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딱 들어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만질 수도 없는 물질이죠. 에테르라는 게. 그럼 생명의 기운이 한 번 작용하면 그것이 물질을 물건으로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내가 늘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내가 쓰던 이 첫잠을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친구 서재로 좀 보내고 싶은데, 지금은 이걸 싸가지고 우편 소포로 보내잖아요. 앞으로 가능하답니다, 그게. 여기다 딱 넣고 보당 하나 누르면 여기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 책상 위에 가서 이게 딱 나타나요. 딱 거기서 이게 조립이 됐어. 그게 가능한, 뭘로? 전기의 힘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전기의 힘으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죽어서 정말 전부 화장을 해서 잿더미가 됐다 하더라도, 잿더미가 돼서 바다에 뿌려가지고 뭐 새우들이 생겨버리고 물고기들이 다 생겨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졌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 한번 딱 작동하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박욕이 딱 나타나서, 자, 이런 내용들을 정말 물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설명을 하면, 요즘 아마 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막, 물론 택한 백성이래야죠. 그런 말도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택자니까 못 듣게 해서 안 듣는 거거든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과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 가운데 보면,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드리라고. 왜? 초태생 하나님께서 다 살려놨으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초태생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짐승도 처음 난 거, 사람도 첫 아들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왜? 그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아버지, 왜 저 제일 먼저 난 양새끼는 제물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야 이놈아 너 이리 와봐라,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다. 400년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400년 종살이하고 나오게 해서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왕이 안 줘가지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였단다. 그리고 첫 새끼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언약 자손들의, 우리들의 장자나 우리들의 첫 새끼는 하나도 죽지 않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6월절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구만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는 교육이란 말입니다. 애들한테 성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그러면 안 돼요. 중학교도 늦었어요. 초등학교도 늦어요. 대학 가면 더 늦고요. 아버님 바빠요. 나 일본에 시험 봐야 돼요. 그거 나중에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놈 덩치 크니까 아버지도 이러라 저러라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만 더, 너 이 새끼야 이리 와. 그냥 주먹으로 쥐어박아서라. 이 새끼야 아버지한테 어디 대들어. 아버지가 하라면 하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대학쯤 들어가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승질 참으세요. 그러면 손 탁 잡고 있으면 너 꼼짝 못 하는 느끼잖아.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게 하라.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가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3절로 10절 모세가 회중에게 무교병 먹는 법을 잘 가르쳐.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떡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먹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 모두가 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라. 다른 떡은 그렇게 안 먹어요. 그냥 막 먹어도 되는데, 무교병만은 먹는 방법이 그 밑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로부터 16절에 보면 436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초태생은 대속하라고 하라고 명령하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대속을 해라. 정결하게 대속해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거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의 후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부흥사들이 와서, 여러분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처다들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모르겠어요.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처다들로 목사가 됐는지.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부사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이 들어서 오셔가지고 장로님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처다들을 하나 낳는데 그 2살, 3살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애기들. 30살 난 내가 이놈아, 너는 이 다음 주의 종 목사 될 사람이야. 그놈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늘 데리고 다닌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위에서 울면서 따라가는 이놈아! 너는 나 주의 종,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목사가 되었나, 이놈아. 그러고서 새벽마다 끌고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는 잘, 수 없이 끌려다 주의 아버지가 가자니까.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지금 대가야. 그저께 그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가는데 이제 문상을 같이 갔는데 장소님이가 제일 먼저 있을 거예요. 그냥 날 아니까, 목사지 아니까 한동안 나오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사업도 안 되고, 뭐 목사들하고 어려서부터가 얼마나 아버지가 그래놨는지 아야 교회도 지겹고. 그래서 좀 다니다가 그만둬 보는데 끝내 안 나오더라고요. 인사는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왜 초태생 다,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의 초태생은 하나님이 다 살려줬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은 다 죽였지만.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런 섭리 속에서도 17절로 19절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시내산 아닙니까? 시내산이 홍해인데 이게 이제 저 사해바다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 아니에요? 이게 요단강. 이건 지중해고. 그러면 지금은 여기 운하를 팠죠. 운하를 여기를 파서 이제 관통이 됐는데 그때야 운하가 없잖아요. 뭐 육지란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홍해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제 아주 작은 시내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걸어서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기서 출발하는데 홍해길로 또 인도하는데 홍해길도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곳으로 요리를 만나면 요 홈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우리들은 착각하잖아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형통한 길이다 이거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쭉 나오면서 의인의 길은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나오죠?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이게 형통한 길입니까? 불형통한 길입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형통치 못한 길이에요. 형통한 길은 일로로 가야 형통한 길이죠. 여기 블레셋만 통과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 7이면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야 형통한 길인데 하나님은 형통치 못한 길로 인도한다 이 말. 그런데 다윗은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시가 1편과 2편이 언약시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들의 길을 형통케 인도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들이 형통하다는 말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형통한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길이 형통한 길인가요? 형통치 못한 길인가요? 그게 형통한 길이죠. 이제 우리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참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이.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내 생각대로 그냥 1년 목표가 교인들 금년에는 교인 100명 채우자. 계획 세워놓고 했는데 100명은 고사하고 70명 나오다가 6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형통치 못하죠? 100명 계획했는데 120명, 형통하게 잘 열렸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 형통하지 않은 길이 없습니다. 왜? 일로를 갔든, 어디로 가니까? 가나안 땅은 가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목적지에 틀림없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가는데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이나 우리 인간이 볼 때 어렵고 복잡한 길이든 순탄한 길이든 그 모든 길이 합력해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 말이에요. 야곱이 마지막 판에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했지만 인간의 말로는 험한 세월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참 그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야곱이 한평생을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생각 버리세요. 인간의 기준으로 화려한 생각 버리세요.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내가 빨리 간다고 앞선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홍해바다 건너더라도 아이 난 글로 안 갈래 이쪽으로 빨리 갈래 가다가는 광야에서 도적지 만나서 그냥 죽어요. 잘못하면 여기 얼마나 이 광야에 얼마나 광야 도적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사람들 만나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죠.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왜? 필요해서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홍해바다 없는 데로 이렇게 갔다. 근데 여기 블레셋이 다리 잡고 있어. 블레셋. 이게 팔레스타인이네요. 지금 말로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 무리가 야 이거 한 1000만 가까운 인구가 막 때를 져서 온다 이거야. 야 저것들 잡아 제키면 보물 쏟아진다 안 쏟아진다. 여기서 착살 났을 거예요. 안 그래? 가만 놔두겠어요? 다 죽여버리고 보물 다 뺏어버리지.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이 나타났다. 어디로 도망가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가서 다시 종살이 할 거고요. 사람 생각으로 할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닷가로 왜 인도했을까요? 한 번 건너면 뒤돌아가지 못한다 이제. 건너다 놓고 여기다 딱 광야에다 놓고 그냥 계속해서 훈련시키려고. 뭘 훈련?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공부시키려고 이쪽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길 앞에 꽉 가로막히는 이 광야길로 인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면 20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중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불은 밤에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불빛으로 인도해야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야 되고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인도한다는 게 광야길로 이제 홍해길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에서의 승리를 14장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 나옵니다. 홍해에서의 승리를.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육지에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승리겠지만은 홍해바다에서 승리는 극적이죠. 진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놀라운 극적인 역사가 홍해바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14장에 나와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신치게 여기 홍해 바닷가에 딱 진을 치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머물러야죠. 진을 치게 딱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5절로 9절에 보면 441페이지 여호와께서 바로를 강팍해 해서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도 악인들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세상에서 낳고 자식 낳고 살림 이루고 사업하고 그렇게 살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바로를 계속 쓰잖아요. 애굽의 바로를
지금 마지막 판에 또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로를 떠나서 달려왔는데 막판에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야, 이놈들 다 도망갔네. 내일부터 이 공사장에 어느 놈들이 나가서 일할 놈도 없고 고민이 터지는 거라. 강팍한 마음이 여봐라. 군대 장관 불러오너라. 당장 쫓아가서 그놈들 다 붙들어 와라. 그래서 뒤에 애굽의 군마들이 막 추격해 오잖아요. 막. 모세가 여기서 백성들을 데리고 딱 진을 치고 있는데 말구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막 새까맣게 밀려온다 이 말. 모세가 아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백성들도 원망하고 뭐 군대 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붙들려가거나 죽거나 하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도 이게 답답한 거라 이게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임마.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그러니까 그동안 하는 일을 보면 모세도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가만히 있어. 제가 오늘 저 목사님에게 잠깐 아까 나와서 말씀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여지껏 우리 공부한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연하게 되지만은 나중에 아마 저한테 그 얘기 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 얘기 사실대로 됐어요. 아멘 하시잖아요. 믿어지니까. 진짜예요. 제가 살아봐도 안 되는 일도 다 잘 되는 일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여기 뭐 매장지가 없어 여기다 내려가 바닷가에다 우리 묻으려고 합니까?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라. 널들 하란 얘기 아니야. 너 가진 거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키기만 하라 이거야.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홍해 가리키면 뭐해 지금 막 홍해 바닷물이 막 철렁철렁 넘쳐 그러는데 그냥 열기 내가지고 홍해를 쳐버렸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지죠. 나중에 야단 맞았죠. 쳤다고 혈기 냈다고. 그게 제 열심으로 난리야. 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래야지 인간 열심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야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버렸잖아요. 건너버리니까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서 오다가 보니까 야 이놈들 바닷가운데로 도망가요. 야 쫓아가자 하고 막 바닷가운데로 다 들어왔어요.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지로 건너가 버렸고 다시 가리켜라. 애굽 홍해바다가 그냥 완전히 다시 합류돼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완전히 물매장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왜? 이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면은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예배 생활을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기도와 찬송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생활 저녁에서 주일날만 뭐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 몇 장하고 뭐 기도 몇몇 사람이 기도하고 해서 그것만이 경건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산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고 찬송도 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찬양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지어놨다. 찬양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탁
봉착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했다가 팍 하나님께서 해결해줘야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하게 해서 찬양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뒤를 쫓아 애국 군대들이 다 죽게 되죠.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권고하고 넘어가서 14장 15절로 20절에 보면 444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명하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으로 건너게 합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26절로 31절 백성의 뒤를 따르는 애국 군대들을 바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완전히 다 물매장.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서에 말하죠. 세례예요. 왜? 죄의 세력인 애굽은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물로 인해서 살벌 얻고, 그걸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가 베프티지라는 말은 세례라는 말이야. 물을 뿌린다는 말이 아니라 물에 잠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막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고 우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다 상징적인 건데, 근데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세례를 받았다. 왜? 죄의 세력은 물매장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래서 민족적인 세례로 홍해바다 사건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란 뭐냐? 세례란 뭐냐면 결국은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언약 자손이 완전히 구별됐잖아요. 그러면 물이 다시 흐르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뒤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견인 나오죠. 구원의 확신.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이게 구원의 확신. 이게 이제 5대 교리 가운데,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 대목으로 나오죠. 절대 뒤로 못 돌아가요. 죽으나 사나 이제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 잔재주 안 피죠. 살살 하나님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죽는 환경에 집어넣으면 죽고 사는 환경에 집어넣으면 살고 망할 환경에 집어넣으면 망하고 흥할 환경에 집어넣으면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홍해바다 건넌 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으로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 살려놓는 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좀 쓰시려고 더 멈춰두는 거다. 나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웃기네. 네 아니면 하나님이 일 못하냐? 나 스스로에게 내가 그런 얘기. 내 아니면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하나님이냐? 돌멩이로도 다 하시는 분인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막 말리니까 가만둬라. 저 어린이들이 호산나 부르면 돈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만세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 없다고 할 일은 뭐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날 이 땅에 머물러 두는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니는 거 훈련시키려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남아있으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대로 살게 하려고. 그리고 막연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없어. 만나가 안 내리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어제 겉옷들인 만나를 다 먹었어요. 처음에는 겉옷들이라니까 그냥 몽땅 가서 싸놓으려고 막 겉에다가 막 써놨잖아요. 써놓고 나니까 먹고 남은 게 다 썩어버리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막 구더기가 생기고 싸놓으니까 힘들잖아요. 더 더럽고. 이게 할 수 없이 이제 하루 먹을 것만 그날 일용할 양식을 겉에다 놨단 말입니다. 저녁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먹을 것이 또 올라나 하늘만 쳐다봐야죠. 다행히 만나가 쫙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막 욕심스럽게 막 거두어들이다가 살라 보니까 욕심부리야 하나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필요한 것만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정손자 때까지 먹을 걸 주시옵시고 이거예요. 내가 주례를 해주고 주례를 해놓고 나서 뭐 아기를 가졌다고 목사님 한번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아내가 나한테 물어요. 신부가 목사님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여기 아기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여보 제 대학 등록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러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뱃속에 씨앗 하나가 떨어졌는데 대학 등록금 걱정. 아이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왜? 미리 해놔야 걱정 근심이 사라지니까. 에? 나 먹을 것도 미리 아직도 한 내가 30년 한 10년 살 거거든. 10년 먹을 것 다 보장이 되면 편안하고 10년 먹을 것이 없이 그달 먹고 살기면 늘 맥이 풀려가지고 기가 꺾여져 버리고. 근데 그런 정도만도 괜찮아. 자기 생애만도. 안 그래요? 중손자, 고손자 때까지. 그래서 몰래 막 여기다 부동산 사놓고 저기다 부동산 사놓고 해외로 빼돌려서 비밀 구조 만들어서 해놓고 그 짓거리들을 지금 다 하고 살잖아요. 다 필요 없는 부질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때 족해져야지. 오늘 다 입으셨잖아요. 오늘 아침도 잡수시고 오늘 점심은 우리 왕성교회 덕분에 또 잘 잡섰잖아요. 간식도 막 지금 막 지기지기 많이 남았대요. 그런데도 가면서도 걱정하실걸요? 이게 다 부질없는 여호와 배우면 뭐예요? 공부하면 뭐하냐 이게. 걱정 의심하고 살 바에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배우면 여호와가 인정이 돼야 되고 여호와 인정이 되면 내 뜻대로 안 된다.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 자연히 나오는 과정 아닙니까? 다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해야 한다. 찬양 안 하니까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막바지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처하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기. 이제는 죽었다. 어쩔 거냐 이제. 우리가 저 바다에 빠져 죽든가 안 그러면 애국군들에게 붙들려 가서 죽든가. 우리는 죽었다.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살아났으니 어떻게 찬양이 안 터져요? 이게 찬양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져나오는 거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라는 게 뭐 노래 부른다는 말만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찬양하다 자랑하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자랑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 뭐냐. 신령한 예배 생활, 영적 예배 생활이 뭐냐. 열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더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것이 영적 예배요 산제사다. 맞죠? 네. 그거는 뭐로 서러요? 네.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데 찬송이 되게 하려면 여호와께서 내 길 다 인도하신다. 나를 나되게 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대대손손 이방신 섬기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산 이 종자들이 쉽게 하나님의 백성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다 놓고
이 도관 위에다 놓고 40년 동안인가 뱅글뱅글 돌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화를 익히도록 40년 걸리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이 피조 세계는 역사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필요 없지만은 이 피조 세계에는 우리가 우리 돼가는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1년 사이에도 안 돼가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40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대는 20살 이상 된 사람은 애굽에서 다 죽어요. 건너갈 때 20살 미만 된 사람만, 그걸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20살 미만에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20살 미만일 때, 젊을 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친다. 왜? 배울만 하니까 그들은 살려줘가지고 이들이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어요. 20대 이상 됐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세대 교체를 시켜버려요. 왜? 애굽에 젖은 옛 구습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습들을 가지고 있는 옛 세대에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과 홍해바다 건널 때 20세 미만 됐던 사람들로 다시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대로 이 건너갈 때 애굽에서